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 18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이들이 말하는 그 속담들과 잘못된 것들을 바로 고쳐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장면인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의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시끄럽게 떠들고 부지런하게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조용하다 싶으면 뭔가 일이 생긴 겁니다. 특히 쌍둥이들은 정말 시끄럽게 잘 놀다가 조용해질 때 엄청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엇을 하나 이렇게 지켜보니까 둘이서 이제 싱크대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식기들과 쌀들을 막 하나둘씩 꺼내더니 그 주변을 온 주변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놀이가 다 끝날 즈음에 어머니가 가서 그 아들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질문하니까 둘이 짠 듯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서로를 쳐다보면서 얘가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요, 비단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인 우리의 모습들에게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잘못된 본능이죠. 왜 잘못된 본능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본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 죄로 인해 변형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범죄를 보인 이후에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이 죄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어제도 읽으신 창세기 3장 12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여자에게, 자신의 아내인 여자라고 말하는 이 아담이 보이는 모습, 자신의 책임을 모두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어진 내 삶의 문제와 고난이 어떤 내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자녀의 복이 없어서 지금 흘러가는 이 사회에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 잘못돼서 심지어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때문에라고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건강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결코 내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돌아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 자체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죄악된 그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나는 누군가에게 책임과 잘못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회피하며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 가운데는 아버지나 이 조상의 죄가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속담까지 있을 정도로요. 그것은 아마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율법은요, 죄의 폐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과 또 지키면 그 복이 1000대까지 이른다는 것과 비교하기 위한 숫자이지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선지자의 회개,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그 앞선 있었던 모든 선지자의 회개의 촉구와 심판 선언에 대해서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죄가 우리에게는 없으며 이 모든 것이 단지 자신들의 아버지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에 몰린 것이라고 불평불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본 구절의 말씀을 세 문장으로 잘라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이 그 죄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의도 아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의는 오직 그 당사자가 행한 대로 그 당사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의 한 부서에서, 교육부서에서 여자 선생님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그분이 딱 봐도 불량하게 생겼어요. 청년 선생님이었는데 딱 불량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사를 하는 기간에도 저에게 늘 고백하는 것은 제가 술과 담배를 하는데 이걸 끊을 수 없겠다라는 고백을 계속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전에 가졌던 이분의 불량한 태도와 또 흐리멍텅했던 그 눈이 사라지고 또 늘 옷에 배어있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배어있던 그 담배 냄새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이하다 싶어서 알고 봤더니 어떤 믿음이 좋고 성실한 교회 청년과 교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버릇을 고쳐나가기 시작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했고 결혼한 후에 곧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여자 선생님이 그 아이가 생긴 이후에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혹시나 자기의 지난날에 그 잘못된 술하고 담배 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되게 과거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기도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가하고 넘기시는 어떤 사채업자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의의 상으로 악인에게는 멸망의 심판으로 행하시는 공평스럽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혹 이곳에 부모의 죄로 인해 내가 이런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또 지난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그 몸에 어떤 아픔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저 또한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사실 두 분 다 하나님께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고 제한도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제한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늘 열심히 하셨고 저도 그런 부모님을 따라 늘 교회에 있던 시간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분 모두 사역자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업보가 저에게로 넘어와서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적인 일이지만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맹인의 그 아픔됨, 그 맹인됨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이유 모두가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 맹인됨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를 통해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제자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죠. 이것은요, 모든 고난과 고통은 모두 다 죄로 연결시키는 그 당시의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에게의 사고방식, 그들의 사고방식에 엄청난 충격을 드리는 엄청난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죄 때문으로 인한 고난들도 있지만 우리 삶엔 이처럼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겪어야 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은혜의 출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의사와는 상관없는 고난을 주님께 기도하며 권해하며 감내하며 그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시간이며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으나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샤론 평야에 핀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에서 나는 향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향기로운 그 향을 계속 바랄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즉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받게 되는 그 고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아픔들을 인내하며 감내할 때 그 인생에서는요,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는 하나님과 우리 후손들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명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고통이 있는 반면에, 이와는 반대로 나의 잘못으로 인해 주어지는 아픔들의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에 앞선 28절에서는요, 스스로 헤아려 회개하고 죄악을 떠나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옳고 좋은 행동이라도 죄악을 했다면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정말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그 죄악으로부터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앞두고 예언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사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구나,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23절과 32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죄 가운데 있더라도 언제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고백하고 죄에서부터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신상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3에 신학을 하겠다고 서원한 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복음 성가를 만들면서 그의 교회에서 그것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찬양의 제목은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마치 이 실로암과 같은 가사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가 다니고 있던 신학교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손을 대는 사업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폐암 말기까지 판정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제 2개월 앞둬놓고 이제 죽음을 앞둬놓고 있는데 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난 후에 한없는 후회와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찬양을 부르며 힘겨운 암투병을 모두 이겨내서 그 암이 사라졌어요. 기적같이 건강을 회복하고 20년 만에 다시 신학을 회복한 그가 2008년 5월 6일에 다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속에서 술과 담배, 그 세상의 욕망에 가득 찬 그의 인생에게 폐암이라는 질병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길로 아버지의 품으로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 지금 어떤 고난으로 인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른 어떤 곳에 그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라는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철저히 그것을 회개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로 돌아온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던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실 것이에요. 혹여나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난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내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그 거룩한 길로 부르신 그 초청하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 모든 길에는, 그 모든 길 이후에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귀한 뜻을, 그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 또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담임 목사님의 온전한 회복과 우리 교육부서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